지금 바사 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고국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구태여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바사 제국에 있으면 여러분 호화호식하고 얼마나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도 불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원했고 또 하나님도 그 일을 원하는 느헤미야를 바사 제국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막대한 사명을 맡긴 거죠. 그 사명이 뭐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자주 독립국가로서 완전히 서게 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벽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그런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성을 개간해서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완전히 민족으로서 자주 독립했다는 것을 만방에 반포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없고 그냥 천막지고 살아가면 그게 유목민이지 뭐 민족으로서 대우를 받습니까? 대우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얼마만큼 큰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그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원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 그 다음에 또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만큼 여러분 힘든 일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꼴짝이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도 불탔더라.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0여 년 전에 바벨론과 전쟁을 통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했잖아요. 그때 돌 하나도 그냥 남지 않고 완전히 그 높은 성벽 10m에서 한 15m 되는 그 성벽을 완전히 바벨론이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폐허죠, 폐허. 그래서 1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을 받고 유다 민족이 돌아왔지만 그 일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전은 깎아스로 세웠지만은 자그맣게 세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을 보호하고 그 성 안에 백성들이 살아야 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수님 올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바사 제국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고생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느헤미야야 네가 하라. 네가 하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버리죠.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생이 뻔한데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밤에 조용히 둘러본 다음에 이제 150년간 지체된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100년 동안 아무도 앞장서서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려고 백성들을 모아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7절에서부터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죠. 느헤미야가 지금 고국 땅에 돌아온 모든 그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서 자주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히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 아니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봐라. 12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반역자로 여기고 죽인다고 그랬는데 12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왕에게 말을 했더니 그 성 건축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한순간에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나무도 주고 이렇게 성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나라. 이것은 정말 선한 일이다. 이 성벽이 건축하고 성이 건축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주 독립을 회복해가지고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어려운 일인 거 나 안다. 이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이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 굶주림을 각오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걸 안다. 하지만 나도 나 모든 부귀를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포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선한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않느냐.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설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다 동참을 하지 않죠.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3장 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는데 귀족들,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에 손해볼까봐 또한 자기 목숨이 이태로울까봐 동참을 않는 거예요. 평민들은 동참을 하는데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동참하는 사람은 동참하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않는 대로 내버려두고 자, 할 수 있는 사람,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나와 더불어서 일할 사람 나오시오. 그러니까 이제 나왔어요. 얼마만큼 나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다지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일손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2절 보세요.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렇죠. 자,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중동에서는 여자들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아니고는 나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딸들까지 대동을 하고 그 성벽을 쌓다 이 말이에요. 그 아리따운 딸들이 그 벽돌을 이개고 돌을 날릴 정도로 딸들까지, 여자들까지 이 합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벽을 지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을 빨리 마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성벽을 이제 먼저 쌓으려고 합니다. 성벽을 쌓고 성 안을 재건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재건한 성벽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그들이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쌓을 성벽이에요. 물론 솔로몬 때보다는 적게 쌓지죠. 예. 솔로몬 때는 수십만 명이 동원됐으니까, 더구나 7년 동안 했으니까. 그런데 성벽의 높이가 10m에서 12m. 그리고 얼마나 높이 쌓는 겁니까? 또 손으로. 예? 그 다음에 둘레. 요 둘레가 4km 이상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폭 이중벽을 해가지고 7m에서 8m. 그러니 얼마나 이 성벽을 여러분 지금 크게 쌓는 겁니까? 사람 숫자는 적은데. 자, 그래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일이 시작이 되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지금 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성이 완공이 되면 자주 독립국가로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로 똘똘 뭉쳐가지고 중동 전 지역을 나중에 다스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할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동참 못하는 백성들도 많고 자기 몸에 자기 재산에 손해볼까 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알면서도. 예. 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것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뒤로 지금 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쌓기 시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핍박과 협박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자,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느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총도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때로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너희가 지금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할 거냐? 그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내가 왕한테 허락을 맡아서 재건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너희가 아무리 왕에게 잃는다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이 이 성을 반드시 재건하시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와 이 백성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잠잠해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동참하지 않고 이방인 중에서 조롱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냥 우리 할 것이다. 느헤미야가 딱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밀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해도 계속 성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핍박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장으로 보세요. 3장은 일하는 거고 4장 이제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랬죠.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오직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쌓고 있으니까 처음에 협박을 했는데도 통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지도를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사마리아 총독 요 암몬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옆에다가 군대를 모은 거예요. 사마리아 군대를. 다 총독들이 다르니까. 예, 여기다 군대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높으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큰 군대를 모아놓고 아니 지금 저 유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지금 성읍을 쌓는다는 말이야? 너희들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절대 못해. 우리 군대를 봐라. 우리 군대가 너희들을 가만둘 것 같아? 이 군대를 보란 말이야. 너희는 절대 성읍 못 쌓아, 성벽 못 쌓아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그들을 무섭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너는 안 된다고 그러고 핍박을 하고 자꾸만 조롱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할 때 옆에 사람이 아이고 권사님 잘해요, 집사님 잘해요, 참 용기가 대단하네요, 이렇게 말을 해줘도 어려움 닥치면 우리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옆에서 아이고 집사님 잠잠히 해, 뭐 해, 그것도 일이라고 해, 저것도 해, 그래서 계속 핍박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벌써 이 마음에 위축이 돼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킁킁 이렇게 하면서 비웃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위축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리전 속에서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한번 강하고 담대함을 보세요. 4절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려 일을 하였습니다. 자, 막 군대를 눈앞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너희가 성읍 쌓아봤자 그거 아무 소용없다. 우리 군대가 가만둘 것 같으냐. 이렇게 막 이제 조롱하고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느헤미야의 손발이 떨리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소서. 저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 원수들이 패망하게 하소서. 1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민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한 10m 쌓여야 될, 15m 쌓여야 될 이 성벽이 반절이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대적들이 간담이 녹는 거예요. 아니 핍박을 하면 할수록, 조롱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작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7절 한번 보십시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시작.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지금 예루살렘 곁에 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 선한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꼼짝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수를 놓자 해가지고 어떻게 놨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읽었던데 이 사마리아 총독이 자기 전 군대 대동, 암몬 사람 군대 대동, 아라비아 사람 모든 군대 대동, 그 다음에 아스돗 군대 대동,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일시에 공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사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포위됐어요. 사면으로.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선한 일을 하던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10절 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을 반절이나 성벽을 반절이나 쌓던 사람들이 아이고 흙더미도 너무 많고 일도 더디고 너무 잘 안 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 완전히 둘러싸인 군대한테 겁을 먹은 거예요. 심리전에 완전히 당해가지고 이제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우리 성 건축 못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류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성벽을 쌓던 사람들 중에서는 완전히 마음이 지쳐갖고 우리 성 건축 못해, 성벽 건축 못해, 저렇게 반대가 심하고 저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성을 건축할 수 있어 하면서 성벽을 쌓던 사람이 이제 주저앉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반면에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요 예루살렘 성 근방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대표들이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벽 건축을 위해서, 성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남편들이랑 자식들이랑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예.
자기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가족 중에서 한 명이 가고 두 명이 갔을 거 아니에요. 요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이 가족들이 가니까 그럼 너희들이 설득해가지고 성벽을 못 쌓게 하고 성을 못 살게 하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요 예루살렘 성 쌓는데, 성벽 쌓는 데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성벽만 쌓으면 뭐하냐, 성을 재건하면 뭐하냐, 저거 지금 저 많은 나라들이 순식간에 우리를 침략을 해갖고 다 죽인다고 하니까 죽으려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도와줘야지 왜 갈수록 태산이냐.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어렵기만 하냐.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해가지고 몇 번이나 왔다고요? 10번이나. 10번이나 가족들이 왔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김세경 집사님. 김세경 집사님이 성벽을 쌓고 있는데 니부가 권사님이 저 전주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그 성벽 쌓지마, 지금 군대들이 죽인다는 거야. 우리 식구도 죽이고 성벽 쌓는 사람도 죽인다고 그래. 근데 쌓지마. 그래서 10번이나 와갖고 니부가 권사님 찾아오면 쌓여 안 쌓여? 김반석 집사님 10번이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네, 그대로 싼대요. 보배 권사님 할렐루야. 네. 10번이나 찾아온 거예요. 그래 가장 그들이 이제 불만이 뭐냐면 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만사 형통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지 않고 갈수록 태산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의 담대한 용기,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했는데, 자 기도하면서 그래? 군대가 쳐들어와? 그러면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반절은 성벽을 쌓아, 그리고 반절은 성을 지켜. 사실상 성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너희는 저 많은 적들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리는 성벽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해서 자주 독립국가로서 완전히 회복을 해야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아야 되고 신앙 공동체가 똘똘 뭉쳐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너희 아내를 위한 일이요, 남편을 위한 일이요, 너희 가족을 위한 일이요, 자손 천대를 위한 일이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자. 뭐 두려워하냐, 저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돌아간 백성이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돌아갔지. 하다가 중단하고 간 거예요. 무서서.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작은 숫자를 가지고 밤에 24시간 일하고 또 바꿔가지고 24시간 지키고, 그러니까 지키는 자, 일하는 자,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무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 믿음을 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여러분 15절 보세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모였죠. 틈만 있으면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런데 파사왕이 허락을 했는데도 이 거리가 멀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가야만 되는 곳이니까 파사왕이 말하기 전에 그냥 일시에 습격해갖고 죽이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군대가 모이고 많은 나라가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단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뿔뿔이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여서
싸우자고 했는데 어쩌니 저쩌니 하더니 나 안 해, 너도 안 해, 너도 안 해 갖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적군으로 사면 초가 속에 놓이게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를 절대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자에게 마지막에는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 근데 일을 하면서 지혜가 부족한데 끝끝내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초월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안 주고 오히려 부족해도 연약해도 애기라도 하겠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에게 역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축복을 하셨는지요. 그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버렸어요. 성벽을 쌓임에 있어서 수십 개월 걸렸던 이 성벽을 52일 만에 쌓다니까 누가 쌓은 거예요? 백성이 쌓았어요. 누가 도왔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왔겠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벽을 쌓으면서 굉장히 인원이 모자랍니다. 근데 모자라는데 거기서 시험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이 성을 왜 시작을 했느냐, 왜 건축을 했느냐 해가지고 완전히 손발이 떨려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이나 가족들이 자기 고향에서 데리러 오니까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지도자도 흔들리고 성벽을 열심히 쌓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데 남은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합해서 느헤미야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니까 그 분명히 남은 자들만 가지고 성을 쌓는데 그게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성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유다에 딱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다 사람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번성하게 하는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이다. 복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원수들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흥왕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선한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면초가에 부딪힐 수 있고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시고 그래도 네가 이 선한 일을 할 거야? 너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할 거야? 너 그래도 너희 가족 구원시킬 거야? 이걸 한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만사형통 탁탁탁탁 이거 없습니다. 한 곱이 넘으면 한 곱이에요. 그런데 그 고비 때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뛰어갈 길을 주시고 날아갈 길을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100년 만에 성벽이 무너진 지는 150년 만에 이 작은 숫자를 통해서 완전히 성벽을 쌓은 것 보세요. 그렇게 같이 쌓던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마당에 마지막까지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중공식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지막까지 주의 일꾼으로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전쟁이다. 믿음은 전쟁이다. 그렇죠. 내가 선한 일하고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면 끝없는 도전이 와요.
건강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도전이 오지만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또한 우리 민족을 영적으로 흥황케 하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41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